차영대 찬송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만 여러 형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위치에 맞는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28일입니다. 그래서 28장 갖고 왔습니다. 1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망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담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도망가고 싶은 그 환경, 그 현실은 누구에게나 일반으로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고 싶지만 담대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의인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망가고 싶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살다가 인생에 그 바람이 불 때가 꼭 있습니다. 바람을 정의하면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걸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기의 이동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생태계,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생태계는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기는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인생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니, 바람이 부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좀 피하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느냐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상호 보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면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개입해 주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먼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목적지는 호수 저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안에 순종했죠. 이처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목적지가 너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위태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형통한 날 기뻐만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면서 공고할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며 형통할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 불변하심은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사람을 인도하신 방법,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의 원리는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만 하신 게 아니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실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진리입니다. 변치 않아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마음은 흔들려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는 영혼의 그림자가 되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 배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래, 내 생각대로 할래, 우리 이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제는요, 우리 주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 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모시고 가던 행성길에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주님 모시고 가던 그 길에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하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주님이 제안하셨고 그 제안에 순종했고, 아니 모시고 가는 길인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말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왜요? 이거 웬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면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되는 생각 4가지. 첫 번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붑니다. 도망가고 싶은 그 현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바다에 바람은 당연히 불어야 돼요. 불지 않으면 큰 일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픕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에 떨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승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떨리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2번째,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없다. 고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바람이 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은 불지만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뒤집어짐은 없습니다. 파멸은 없습니다. 멸망은 없습니다. 뜻밖의 바람을 보고 현실을 부정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바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바람은 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입니다)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바다를 건넜죠. 바다가 육지되어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에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여기 진을 쳤습니다. 9절.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이거 써서 어떻게 먹냐? 쓰다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샘물. 갈증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쓴물도 엘림의 샘물도 경유지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쓴물도 샘물도 다 지나갔습니다. 현재 내 앞에 닥친 고난, 환난, 시련, 도망가고 싶은 현실,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쉬리가 그렇다면 안심이라고 말해 주네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과정에 집중하면 과정에 사로잡혀요. 결과에 집중하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요. 그리고 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뵈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 이후에 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뭘까요?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는 것보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물에 빠지는 것은 더 엄청난 기적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봐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보이지도 않는 인생의 바람, 내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진리가 있는데 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늘 이렇게 모시면서 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 환경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분명하죠.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9절입니다. 시편 66편 9절. 구절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실족하는 거 허락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왜 허락도 안 하시는 거 가끔 하실 때 있죠? 그러면 안 돼요. 허락 안 해주셨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파멸은 없습니다. 멸망은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실수가 없다, 넘어짐이 없다,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노아는 술 취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어요. 롯은 소돔 땅에 거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 속였죠. 모세는요, 경솔했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죠. 히스기야는요, 자기를 살려주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실수 없다, 넘어짐 없다가 아닙니다. 멸망이 없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힘이 들 때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도망가고 싶은 인생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 파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아무 의미 없고 뜻없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특징이 있죠. 성품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불필요한 고난, 불필요한 시련이 있다라면 이걸 거두어 주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실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거 거두어 주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실까요? 거두어 두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내게 있다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내게 있다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영혼에 좋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그것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고난, 시련, 도망가고 싶은 지금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지나갑니다. 결국 지나갑니다. 마라도 통과했고 엘림도 통과했잖아요. 결국 지나가요.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가운데 했던 기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난과 시련으로 내 몸과 마음은 지치는데 우리 주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나 혼자 외로이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예수님의 도우심이 더딜 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와 내 허물이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첫 번째,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아무 대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녹화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부르짖습니다. 좀 보내소서.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답변을 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여자의 대답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저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낳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예수님께 나와서 낳았을까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낳았을까요? 안 나왔어요. 집에 있었는데 낳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더디 가셨습니다. 왜요? 더 불가능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부각이 되잖아요. 이제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죽은 지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더 불가능이 됐을 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네 번째, 우리 주님이 개입하실 절호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첫 이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꼭 안 해주실 것만처럼 전혀 딱 성 그어버리신 것만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때가 되신 거예요.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또 안 해주셔. 의심하시는 분들 계세요.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삐지시는 분도 계세요. 거봐 안 해주시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욥기 18장입니다. (4절입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아무리 분하다고 한들 몸부림 쳐봐야 땅이 바뀌냐 바위가 옮겨지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분하고 억울하다고 몸부림 쳐봐야 땅이 바뀔까요? 바위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응답 더디다고, 우리 주님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떼 써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아가서 6장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에 놀래십니다. 믿음의 눈에 움직이세요. 믿음의 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능력을 맛볼 수 있잖아요. 상황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길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힘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힘은 들어요. 욥도 고백합니다. 10장, 욥기 10장 22절입니다. 욥기 10장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니, 오죽 힘들면 광명이 흑암 같대요. 그 찬란한 광명이 어떻게 흑암이에요? 그런데 까마득한 겁니다.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한 겁니다. 그냥 도망만 가고 싶어요. 숨고만 싶어요. 그 현실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도 극도의 흑암도 작은 빛이면 깨집니다. 작은 빛에는 다 깨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니. 예비된 빛이 있습니다. 해가 있다 이거예요. 깨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선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쓰디쓴 뭐 만들어 다려주세요? 보약, 한약.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날 괴롭게 해요. 날 고통스럽게 합니다. 먹으라고 하면 막 울면서 먹어요. 막 토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입 벌려 탁 넣어버리잖아요. 아이가 막 울면서 토하면서 막 꾸역꾸역 먹어요. 결국 이 아이 건강해져요, 나빠져요? 건강해져요. 나중에 쥐돈 주고 사 먹잖아요. 지금 있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 한약을 피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거 선한 거다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걸 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선을 악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보약이 독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약은 보약이에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다 주관하십니다. 식물에게도 낮과 밤이 다 필요하잖아요. 낮의 광합성, 밤의 자라고. 동물에게도 낮과 밤이 다 필요하잖아요. 인생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니 굳이 필요도 없는 걸 왜 구분해 놓으셨겠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진리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나니, 실로아 물이 천천히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속도, 응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흐릅니다. 멀리서 보면 고인물 같지만 가까이에 가서 보면 그 흐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방법이, 나의 도움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방법, 속도, 원리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2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성도를 돌아보세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더욱 드러나는 절호의 때예요. 41절입니다. 8장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죽어가는 딸이 있었어요. 이 야이로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는 대체 그 마음과 생각, 그 감정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런데 실은 지금 야이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딸 옆에 있어야죠.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딸을 두고 주님께 간 겁니다. 혹시 정말 아픈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아픈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바라만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여러 가지 호수를 빼곡히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자녀, 가족들 한번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무너집니다. 아빠에게 딸은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이잖아요. 무너집니다. 야이로에게 외동딸이에요. 12살, 12년 동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진짜 우리 집에 임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매달려 보셨나요? 야이로의 강구에 예수님의 그 발길이 옮겨졌습니다. 그 집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알지 못한 출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질환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니 의원을 찾아갔으면 고침을 받아야지, 오히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았어요. 있던 것도 허비되고 물질도 다 쏟아지는 거예요. 시간도 다 허비된 겁니다. 마음도 지쳤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효과는요, 이게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중하던 차에 경증이 중증이 돼버린 겁니다. 이 여자,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는 조로의 때입니다. 어떤 조로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때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때가 조로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알지 못하는 출혈이 그쳐버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 근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된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에는, 찾아와 주시는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우리 주님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잖아요. 수단과 방법 다 해보시잖아요. 나의 경험 다 살려보시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전화해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해답과 해결은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어디 가시던 길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 딸 집에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죽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고쳐주시려다가 우리 주님의 걸음에 지체가 생겨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때 회당장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딸이 있지만 놓고 우리 주님께 나왔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 낭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에게 딸은 버튼이에요. 누르면 안 되는 버튼. 눌러져 버렸어요. 삶의 이유가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은 아니에요. 희망이 낭망이 될 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는 낭망되고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요. 마르지 않게 계속 흘러나옵니다. 눈물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 눈물 닦아주신 우리 주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물 닦아주신 우리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못자국에 내 이름도 있는 겁니다. 실족함을 허락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세요.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크게 여기시는 것은 많이 여기시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23장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심하고 우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인생 뒤집어집니다.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나를. 근데 그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연속되는 거예요. 연속된다는 것은 항상입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지금도입니다. 끝까지예요.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채찍질 당하실 때, 뺨 맞을 때, 막대기로 머리 맞으실 때 누구 생각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실 때 누구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우냐? 힘든 상황만, 회피하고 싶은 순간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도 나와 함께 합니다.
이 힘든 상황을 주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많다. 5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이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운 동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인. 예수님이 굳이 나인으로 가십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엄마에게 아들은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이잖아요. 그런데 과부인데 독자입니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이 즐거워요? 어떻게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에 맞냐고요? 즐거움? 아니죠. 최고의 슬픔이죠. 최악의 슬픔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니 끼어들어 오시니까요 상황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이제 나인이라는 그 성의 이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최고의 기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군대에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군대에서 그 훈련 받을 때 막 선착순으로 막 달리기도 해요. 그러면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베네핏 좋은 걸 줘요. 포상도 해줍니다. 힘든 그 작업이 있어도 막 달리기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잘하면 그 작업 열흘 쉬라고 이런 것도 해줘요. 한 번은 군대에서 또 선착순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거기에 정말 열심히 하는 한 병사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꼴등이에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포상을 두고 또 달리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또 꼴등이에요. 열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병사들도 알아요. 지휘관도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뜀박질을 해요. 아무리 배려를 해줘도 또 꼴등.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지휘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 이번엔 제발 순위권 안에 들어라. 또 뜀박질을 했어요. 또 꼴등. 근데 갑자기 지휘관이 그럽니다. 뒤로 돌아.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지휘관도 병사들한테 뒤돌아 할 수 있는데 대체 무슨 상황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하나님 뒤로 돌아 하시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낳는 것보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더욱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개입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유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도망가고 싶을 때, 회피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고난은 재앙이 아니에요. 환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내가 도망가고 싶은 현실은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가짐을 드러내주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 때 드러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얼마나 어깨가 들썩이에요. 목이 단단해지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요. 궁중을 몰고 다니시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가고 싶을 때 내 믿음이 증명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배의 안정성은 항구에서 입증이 안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 증명돼요. 노아 방주의 안정성은 전 세계를 뒤엎는 대홍수 때 입증됐습니다. 나의 믿음은 언제 입증되냐면요,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입증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이때 내 믿음 드러나고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신성도 드러나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대체 저가 뉘기에.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체 고난이 무엇일까? 대체 믿음의 시련은 무엇일까? 믿음의 시련은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믿음의 시련은 현재의 은혜입니다. 주려는 거예요. 칭찬, 영광, 존귀를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영광이 되지만 생각 안 하면 고난은 그저 현실이다 이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고난이 주는 신앙의 성장이 있죠. 우리는 창세기 천지창조를 통해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성장의 원리 3원칙.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또 제자들에게 동일한 광풍이 또 닥쳤습니다. 이때 어떨까요?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스스로 깨셨어요. 겨우겨우 잡아서 밖에 딱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주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어떠실까요? 놀라십니다. 그 믿음에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사정 들어봤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웃고 다니시는 성도분들 계시죠? 밝게 웃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환경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본 겁니다.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나에게로부터 시선을 옮기지 않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의뢰, 신뢰와 의지입니다. 의뢰. 누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시선을 옮기지 않을 때 평강으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할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바람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제는 도망가고 싶을 때 인생의 바람 불어와라 이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 냄새 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풍겨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죠. 오히려 고난이 주는 유익. 우리 주님은 무구함을 온전함으로 승화시켜 주세요. 무구함과 온전함의 차이는 시련 차이입니다. 욥은 순진무구한 사람이었는데 큰 시련 통과한 이후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광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하늘이 깨끗해져요. 인생의 바람이 불고 나면 내가 깨끗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을 누가 깨웠어요? 큰 광풍이요? 아니죠. 제자들의 강구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 인생의 바람 때 우리는 강구하게 돼요. 강풍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 진짜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게 됩니다. 항온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항체로 내 몸에 면역 방어 능력을 갖는 것처럼 이것이 나를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광풍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3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날 때 주님의 능력도 드러나면서 주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줘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진짜 힘든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위치를 지키면서 교회와 함께 하세요.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돼요. 힘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진짜 어려운데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1차부터 7차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국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간혹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인데 간혹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지금 상황이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전국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학예 수양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160명 태어나는 거예요. 160명. 우린 알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우리 인생의 바람 가운데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인생 중 도망가고 싶을 때 뜻밖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다. 그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멸망은 없다. 파멸은 없다. 실은 내게 필요한 거다. 내 영혼에는 너무 좋은 거다. 그리고 끝이 있다. 정말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낭망치 말라. 여전히 나만 바라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많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들리시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인생의 바람 불어날 때 알게 되죠. 내가 깨끗해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부쩍 성장해 있어요. 그리고 감히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이때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다는 것을. 나훔서 구약 나훔 1장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 129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미가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기서 브레이크 잡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는데 왜 환난 날을 굳이? 그런데 우리 환난 날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 환난 날을 바라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는 좋다 이거예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의뢰 신뢰해서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책임지시겠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우세요? 너무 쉬워서 매일같이 하세요.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두 무릎 감고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을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떠세요? 무릎이 자동으로 접힙니다. 손을 떼기가 싫어요. 눈도 뜨기도 싫어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걸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알게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찾아오는 도망가고 싶은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담대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뤄진 주변의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당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온전히 주께만 의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